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말씀은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5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인생 중에 여러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을 좋아합니다. 어떤 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고 그러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사실상 여러분 복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란 무엇인가? 그 축복은 번창이요 이교 상여금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형용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우신지라고 말하기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참된 의미와는 심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한글 개역 성경은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거의 모든 목사님부터 이 두 단어를 구분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축이란 글자가 빌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는 하는 것이 표현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시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은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이것이 맞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복과 축복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자체가 이것을 구분만 하면은 하나님 저를 복을 주세요. 이것이 진짜 맞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 있는 은혜 히브리한 단어는 하나는 낮은 사람을 다정하게 대하기에 자기 몸을 굽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왕이 거지에게 몸을 낮추어서 그 거지를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가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십니까?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율법은 모세로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존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여러분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 돼야 돼요.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작년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했는데 작년에 별로 하나님 내게 복을 준 것이 없어. 작년에 남들은 막 엄청 인생이 잘 됐는데 나는 작년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누구는 1년에 1,000,000원을 벌었다는데 주님 저는 고작 1년에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우리의 목적이 헛되고 헛된 거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책 중에 어느 책도 복이 너게 있을지라고 말한 신약의 성경이 없습니다. 또는 복이 내 영에 있을지라고 말로 끝나지 않고 거의 모든 서신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어때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복이 너에게 있을지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성경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말한 것은 물질적인 것들은 번창을 원한다는 뜻인데 그러나 성경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복으로 가득한 육신이 되었다거나 복이 그리스도 함께 왔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책도 복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말로 끝나지 않는다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복이 있지만 신약에는 물질적 복이 즉시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뭐가요? 인생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워.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내왕 타선의 이방인에 대한 말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15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인생에 두려움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안 하면 여러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인생이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뭐가요? 감사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14장의 이방 나라들 간의 문제를 다룬 장이 어떤 것도 없어요. 14장에서만 이방 나라들 간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무엇이냐? 바로 먹는 문제, 빵과 포도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 여러분 인생에 세상에 먹는 거에 두려움을 갖고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저기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된 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의 큰 상급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체험 모두 외적인 것, 그러니까 외적인 것, 잘 되는 것, 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외적인 것이 잘 돼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인생이 열려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인생이 흉년이 들 때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는. 뭐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갈 때에 또 불우한 일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됐던 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먹는 문제, 외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례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애굽의 식량이 풍족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도 먼저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먹는 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풍성해야 잘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영적인 걸 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심한 기근이에요. 기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기근, 그러니까 먹는 문제, 외적인 문제를 시험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게 또 어때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우리가 모든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기근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첫 번째 시험 영적 기근, 그러니까 육신의 기근, 외적인 기근이 오니까 기근을 통해서 먹는 문제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 신뢰함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내려가 애굽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이 될까 봐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아내 보고 자기를 누이라고 말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파렴치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도착한 후에 배운 첫 번째 과제는 먹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 세상에 살 때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돼요. 인생이 열리지고 푸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인생의 막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도 여러분 먹는 문제에 기근이 생기면 여러분 심히 어때요?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상 기근이 왔을 때 믿음 속에 그 아브라함이 정작 어떻게 했는가요?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정작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믿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있다는 것도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기근이 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었던 같이 그 시험의 시기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이 오면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인생이 여러분의 기근이 왔다면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망각하고 오직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배고픔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기근이 있고 애굽의 양식이 풍족함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먹는 문제에 모든 인생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즉시 애굽으로 가기를 합의를 해요. 그들이 결정 내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바로 애굽의 해안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지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의 국경에 왔을 때 아내에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 그를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 살리라. 그러니까 쉽게 사례가 아름다고 이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찾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근이 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움과 조롱을 당할까 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너와 똑같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들을 손수 몸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한 하나님 사랑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것을 세상의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히 가슴 아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서로가 여러분 거짓말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기로 합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아내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주 예수밖에 없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공감, 아픔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오직 여러분의 소망은 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자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무엇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씨를 줄 거예요. 자식을 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나라 천국 갈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줬으니까 나의 이 모든 상속자는 그 이방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떨어지고 기근이 오면요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에 우를 때 하나나서 하는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 거라. 하나님이 바깥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너 자손을 저렇게 별과 같이 많이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주는 거야. 자식은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 생각의 관점으로 현재 집에서 길린 자 이방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여러분 후계자로 했다가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근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결코 여러분은 그 예수를 잃어버린 순간에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잡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붙잡은 여러분은 반드시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갈 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지키신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체험의 높은 정점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지킨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체험과 은혜를 의지하면은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달라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에 관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 팔 때도 여전히 높은 정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에든지 밑에든지 그냥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코 인생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만지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서. 왜냐하면 지키신 은혜가 항상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애굽에는 내려갔지만 그는 여전히 지키신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은혜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생명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더 이상 말썽 부리지 마라. 나는 내 주권을 내게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신뢰한 것이 좋다. 불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이상 교만한 행동을 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랍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보세요, 불의심 받은 아내를 팔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본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비록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땠습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라 반드시 상속자를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을 준다 했어요. 내게 복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을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 바로 빵과 포도주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팔고 그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당신에게 말씀드릴 명목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내와 가축들과 노비들을 보았다면 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면목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아비멜에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올 때 모든 걸 다 주실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공부를 한 후에 베델과 아이 사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직후에 동일한 관계, 먹는 한계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따릅니다. 바로 그것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더 나은 생활, 그 빵과 포도주에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왔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빵과 포도주 때문에 다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은 서로 먹는 문제 다퉜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저 세상에 나왔는데 예수를 믿고 기근이 있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다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약속을 이루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별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을.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공기가 오염돼서 하늘의 별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의 아드름에 갔는데 있잖아요. 밤에 보니까 거기는 공기가 너무 좋고 구름도 그러니까 쳐다보는데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별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그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막 별들이 막 다 내가 쏟아진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별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하늘을 보면 별 몇 개 보여요. 여러분 별이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 오염돼 가지고. 근데 저 시골 한적한 곳에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 오염되지 않느냐. 하늘을 보면 막 별이 막 내게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을 아브라함아 한번 세워봐. 한번 네가 세워봐. 그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래, 그까지 거 셀 수 있죠. 세워봤을 게 하나 둘. 근데 어떻게 돼요?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아직 씨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줬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이 자손이 이렇게 너에게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을 주리라 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받은 줄로 알았는데 도대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말씀만 하시고 복을 주지를 않아. 그래서 복 주고 복 준대. 흔들어 안겨주신대. 그런데 도대체 언제 주시려고 흔들고만 계신가? 죽은 다음에 주시려고 그런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복을 주신대. 흔들어 안겨준대야. 언제 주시려고? 근데 보세요. 오늘 이게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어. 금방 조금 전에 그 이방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를 한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래.
아니 자식이나 주고 말씀하시지. 안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 보세요. 기가 막힌 건 6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누구를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왜? 자식 없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을 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줄 걸 믿으십시오. 속으로 언제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주실 거니까 줄 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시견치 않으신 분이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분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안 주느냐? 아니 구하는데 주신다 왜 안 주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 내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지 안 된지는 본인 자신만이 알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누가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때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여호와를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비록 말 같지는 않는 말 같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요 복을 주고 싶어 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 믿으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구하고 찾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 봐도 성도들 보면요 복을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보여요, 솔직히. 왜? 그게 보여. 저렇게 하면 복 못 받아. 그게 보여요, 눈에.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성질을 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에 믿는 여러분요 반드시 그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여러분에게 결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을 늦게 준 이유가 자신이 늦게 준 게 100세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찍 줬다 가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나 아브라함을 알고 그래서 100세에 그 이삭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자식을 준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복을 늦게 주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다 꺾어지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셔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물질의 복을 줘봐요. 한 20억씩 줬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에 망가진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문제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내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러잖아. 일용한 양식을.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일용한 양식을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준 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원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심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살아 일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로 승리하는